今日はヨハネの黙示録 오늘은 3章 요한복음 7節より13節まで読みます。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章の7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開けましたか？ 다 찾으셨습니까? どうぞ。フィラデルフィアにある 빌라델비아 教会の 교회의 記者に 사자에게 こう書き送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閉じると誰も開けることがない。その方は次のように言われる。私はあなたの 볼지어다 내가 行 내 いを知って 앞에 いる。 열린 見よ 문을 두었으되 私はあなた 능히 の前 닫을 に 사람이 門を 없으리라. 開いておいた。 내가 내 행위를 誰も 아노니 これを閉め 내가 ることはで 적은 きない。 능력을 가지고도 あなた 내 は 말을 지키며 내 力が 이름을 弱かっ 배반치 たが 아니하였도다. 私の言葉を守り私の名を知らないと言わなかった。見よサタンの 보라 集いに属し 사단의 て 회 곧 自分は 자칭 ユダヤ人であ 유대인이라 ると 하나 いう者た 그렇지 ちには 않고 こう 거짓말하는 しよう。 자들 중에서 주와 며칠彼ら 내게 はユダヤ 주어 人ではなく 저희로 偽 와서 ってい 내 る 발 のだ。 앞에 절하게 하고 見よ彼 내가 らが 너를 あなた 사랑하는 の 줄을 足 알게 元にひれ 하리라. 来てひれ伏すように来てひれ伏すように私があなたを愛していることを彼らに知らせよう。あなたは臨 내가 待につ 나의 いて 인내의 の私 말씀을 の言葉を守っ 지켰은즉 た。 내가 또한 그러기에 너를 지존이 지키어 있음 시험의 때를 히도리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全 세상에 世界に来よ 임하여 うとしている 땅에 試練の 거하는 時に 자들을 시험할 때라. 私もあなたを守ろう。私はすぐに来 내가 る。 속히 임하리니 あなたの栄冠を 내가 誰に 가진 も 것을 奪われない 굳게 ように 잡아 持っている 아무나 もの 내 を固 면류관을 く守りな 빼앗지 さい。 못하게 하라. 勝利を得る者を 이기는 자는 私 내 の神の 하나님 神殿の 성전의 柱 기둥이 にし 되게 よう。 하리니 그가彼らはも 결코 う決し 다시 て 나가지 外へ出ることはない。 아니하리라. 내가 私はその 하나님의 者の 이름과 上に 하나님의 성 私の 곧 神の名と 하늘에서 내 私の 하나님께로부터 神の 내려 都すな 오는 わち 새 神 예루살렘의 の元から 이름과 出て 나의 天から 새 下ってくる 이름을 新しいエルサレムの名 그 위에 そして 기록하리라. 私の新しい名を書き記そう。耳ある者は 귀 聖 있는 霊が 자는 성령이 食会に告げ 교회들에게 ることを 하시는 聞く 말씀을 がよい。 들을지어다. アーメン。 아멘. 祈ります。主なる神様、 세신 하나님, この時間も 오늘 이 시간도 神の名であり、父の名 하나님의 であり、 이름이며 아버지의 이름이며 王の名であるイエスの皆 왕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信じて救われた者どもが 믿고 さら 또 に 구원을 信仰へ 얻은 한 と 사람 ころ 한 に集ま 사람이 っております。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믿음이 報われる正 하나하나 しい信仰とな 주 ります 앞에 ように 상받는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되어진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今皆さんは実際に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로 교회를 향하여서 聖霊様がイエス 성령님께서 様の聖霊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의 부분을 판단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질책을 하시고 어떤 곳에는 칭찬을 하시고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 모습이 스스로는 잘 모르죠. 스스로 잘 알지 못한 채 이대로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는 부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심각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향하여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기준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가 하면 아 그랬었구나라고 겨우 깨달아서 회개하고 되어 바르게 잘못되었던 부분을 다시 바르게 잡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판단되어지는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서 자기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믿음의 크기, 자신의 믿음의 방향, 자신의 믿음의 상태, 과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빠짐이 없이 명확하게 체크하고 점검하여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끊겨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마지막 이 찬스를 놓치고 더 이상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너 마음대로 하라 라고 가롯 유다가 말입니다.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께서요 대신 목사님이 혹은 하나님의 종이 대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함께 앉아있는 곳에서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으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얼굴을 마주보고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셔도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포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가 마음 먹은 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벗어나고자 하는 유다를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유다를 그 예수를 배신하고자 하는 유다의 행위를 나중에는 그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 라고 오히려 내버려 두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거듭 되풀이하며 계속 범죄할 때에 몇 번 말하여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마음먹은 대로 해라. 그 사람이 하는 그 죄된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 그리고 선한 게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권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불의에 이르는 길, 즉 범죄하는 길 또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래 걸어가라. 너의 마음대로 해라 라고 오히려 권하십니다. 양쪽 길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길이며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며 권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 때가 남아있을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생과 사 그리고 화와 복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향하여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7교회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지기 이전에는 이 음성이 음성으로만 들렸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어떤 때에는 목사의 음성을 통해 어떤 때는 편지를 통해 어떨 때는 꿈을 통해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 어떨 때는 말씀의 기록을 통해 어떨 때는 귀에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어떨 때는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때는 마음에 울리는 소리로 어떤 때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하여 어떤 때에는 동물의 입술까지 쓰시면서 어떤 때에는 자연 환경의 흐름까지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스스로의 기준에 스스로의 기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가까이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유의 방법으로 여러 많은 방법과 여러 많은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님이시며 우리는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しかし 그러나 천지 만물의 움직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의 움직임을 보면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증거들이 천지 만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듣지 못했어요,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은 멸망해가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명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미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이 존재하심과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변명할 수 없도록, 다시 바꿔 말한다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기 위하여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복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 어떠한 수단, 어떠한 말씀으로부터도 다 벗어나서 마침내 멸망을 택하는 사람들은 한도를 초과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어쩔 수 없다, 너의 선택대로, 네가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 그리고 로마서 13의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과는 관계없는, 전혀 덩치도 않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이 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 여러 많은 각도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그 음성이 주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지금 바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 문을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 없고, 한 번 문을 닫으시면 그 닫은 문을 열 자 없는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시죠. 아멘. 이분은 왕이시며 단순한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피로 낳으신 주님이시기도 하시며 영원한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사들,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생, 어떠한 교사보다도 자신의 아버지야말로, 자신의 부모야말로 자녀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생명의 보혈까지, 생명의 피까지 흘려주신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과 축복과 그 모든 엑기스만을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시려 하십니다. 물에 다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엑기스만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고 당신의 피를 짜내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 하면 안 되죠.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앞으로,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세상으로 가려 하고, 할 수만 있거든 눈 감아주길 바라고, 할 수만 있거든 좀 쉬게 해주길 바라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은 부담스럽다, 이 교회는 부담스럽다 라고 말하죠. 그것은 결국 축복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에 저는 축복받는 게 부담이니 저는 축복받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먼 곳에서 다른 사람들 축복받는 것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 똑같은 겁니다. 그런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문을 하나님께서 한번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고 즉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 언제나 처음 소절이 중요합니다. 각 교회마다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한 번 죽었으나 다시 산 자라고 소개하시고 이렇게 언제나 어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인사말이 있지요. 소개가 있습니다. 그 인사말을 통해 당신을 소개하시는데요. 그것은 그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속성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한번 문을 여시면 아무도 그 연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한번 그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자가 없는 즉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길 나는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가 평소 때 어떻게 교회를 다녔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였고 그 순간순간의 기분, 감정, 마음의 움직임까지 나는 다 읽고 있었다. 그런 내가 너 앞에 문을 열어두겠다. 자, 내가 너의 앞에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여니 아무도 너 앞에 열려진 이 문을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로부터 받는 축복을 빌라델피아 교회로부터 침노하는 자는 빌라델피아 교회로부터 빼앗는 자는 이 세상에도 없고 저 세상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이 한번 축복 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축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만큼 그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한테 질책을 받았지요. 혼났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혼나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축복의 문을 열 것이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은요. 극히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었습니다. 그들은 적은 힘을 가진 자들이었고 연약했지만 그런 적은 힘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신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부분에 대하여서 시련 속에서라 할지라도 환난 속에서라 할지라도 약함 가운데에서도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굽히지 않고 기뻐하면서 슬퍼하지 않고 그 핍박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칭찬하시는 말씀 속에 열린 문이라는 축복을 한번 열어두었으니 닫을 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너스로 축복까지 약속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능력 있는 교회, 큰 교회, 풍성한 교회, 부유한 교회는 오히려 지금 너희가 범죄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훌륭한 모양을 갖추었지만 자신들은 부유하다, 우리는 풍요롭다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 아니다, 너는 죽은 자다라고 피도 눈물도 없이 바로 경고하신 예수의 성령께서요. 이제는 이 작은 교회, 이 연약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의 앞에 이제 열린 문을 둘 것이다. 그 축복의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사람의 기준과 판단과는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훌륭한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지금 요한계시록 가운데에서는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 작았던 교회, 이 연약했던 교회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가장 축복하기 쉬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함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태어난 그 집안의 환경,
예를 들어 왕의 가문에 태어난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자, 공주가 되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 황궁 속에 사는 사람들을 동경했던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부끄럽죠? 황궁, 나면서부터 왕자, 공주로서 그 황족의 일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부럽다라고 생각해 본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없으신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황폐한데 저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구나. 나면서부터 왕자, 공주구나. 동경해 본 적 없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괜찮습니다. 없으십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나는 왜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집안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자신의 집, 가정, 환경을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쓰고 열심을 해도 자신의 인생이 전혀 피지를 않는다. 이와 같이 자기의 그 태어난 가정과 환경을 슬퍼하는 사람,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가정, 가족, 환경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성공의 판단을 하지요.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한 자, 어떤 사람은 실패한 자라고 말하지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두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유했던 것도 아니고 로마의 핍박을 비롯하여 유다의 거짓 사탄의 회에 반대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고 여러 많은 시련의 길을 그들은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평탄한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회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이런 시련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항상 충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어떠한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전도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으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약하였지만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큰 교회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교회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그들이 축복받았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아멘.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어느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어느 교회를 어떤 사람을 또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기준이요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의 기준과는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착각 속에 무지함 속에서 과오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에 깨닫고 지금이라는 이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소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왜 택함받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약한 무리였고 그들이 가장 적은 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고 신명기 7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딘가가 무언가 위대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도 그 크기가 크고 그 크기가 컸던 게 아니라 그들은 작은 무리였기 때문에 연약한 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세우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올 때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면서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한 무일푼인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머리가 나쁜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즉, 전 세계 만민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의 찬스를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왕의 통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부자로서, 학자로서가 아니라 어떤 사장으로, 회장으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도 가지지 않은 자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빈손이라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와 같은 자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찬스를 주시고 약속되어진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 가지지 않은 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은 오케이.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그 숫자가 적은 연약한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였고 그 숫자가 많았고 어떤 훌륭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민족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필이면 택하셨느냐? 그들이 가장 약하였고 그들이 가장 적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때때로 죄를 많이 범했지요. 그렇지만 속성으로 따지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능력 있는 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에도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령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약속은 그들에게 보장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성령의 율법은 전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사는 삶 속에서는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도둑조차도요, 자기가 훔친 것 중에 11조를 띄어서요, 누구 집에 들어가서 훔쳐놓고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만큼은 내가 훔치지 않겠다, 이렇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유대 민족들은 소수 민족이지요. 전 세계에 1,400만 명 정도의 인구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국에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죠. 미국 인구의 약 3%밖에 되지 않는 게 유대인입니다. 미국 인구의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이 미국의 경제를, 미국의 돈의 흐름을 80% 쥐고 있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내에 3%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80%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저 막대한 미국의 경제의 80%를 바로 3%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축복의 흐름일까요?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 저들에게는 그대로 임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킨 그 사람이 축복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는 행위로서 그 축복을 허락하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셔서요. 율법의 의미도 모르는 채 율법이니까 신약시대 때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에서부터 나오셔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에서도 축복받고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가고 그 축복을 누리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을 완성시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의 반을 차지하고 있죠. 군사력 또한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미국의 경제의 80%를 미국 전체 내 3%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괴물과 같은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지킨 저들의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숫자가 적었기에 연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성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은 미국인들이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크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들이 특별히 남에서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저들은 지금도 적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적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의 기분을 관찰하지 않았죠. 무언가 마음의 결정을 하면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멈추지 못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흐름을 주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항상 이스라엘의 총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죠. 안 보이는 곳에서. 이와 같은 흐름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믿으면 믿을수록 열린 문의 축복을 약속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런 막대한 축복을 받고자 원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 원하면서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죠. 축복에 들어가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께 들어야죠. 마침내는 성령께 들어야지요. 그리하여 믿음을 완성시켜야지요. 그리하면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필요한 축복을,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멸류관의 축복을 빛나게 받는, 전부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인정되어지면요, 구하지 않아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싶어도 주님이 바로 주십니다. 세 분이 지금 아멘 하셨는데요. 세 분은 지금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분은 에이 설마 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안 됐는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온다니 목사님 뻥치시죠? 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아멘 하지 못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십니다.
저의 기도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일이 저는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구하라 라고 하시죠. 네, 구하십시오.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는 그렇게 구하는 게 좋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이고 이게 뭐지? 주님이 이미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그런 자린고비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다만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믿음만 온전히 준비되어져 있다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가끔요 세휘랑 지나칠 때 세휘는 할아버지한테 뭘 해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뭘 사달라 뭘 해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해봤자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렇지만 해달라고 안 해도 제가 괜히 좀 따라와봐 하고 밑으로 데려가서 콤비니에 가서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사라. 그러면은 하나만 삽니다. 2개, 3개 다 골라 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참된 부모가 못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물며 인간조차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생명까지 여러분을 위해 버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꾹꾹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넘쳐나도록 축복을 주시는 이 같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입에 거품을 물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그 축복의 약속을. 왜 축복으로부터 도망갑니까? 당신이 작고 당신이 연약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알곡이 되어서 거듭남이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명도 남김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믿음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이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공원에 오는 노숙자분들을 보고 사회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가 얻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서 응답이 주어졌는데 처음에는요 감사합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 한 달, 2달, 석 달, 6개월, 1년 지나면요 돈 버는 재미예요. 교회도 안 옵니다. 얼굴도 안 비칩니다. 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돈과 함께 하나님을 사라지고 예수를 사라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지고 예수로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공원에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무장해제 그 돈을 걷어가셔서 공원으로 가게 하지 않으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먼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인도했는데 왜 너가 네 마음대로 돈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왜 다시 옛날의 과거로 돌아가게 하느냐. 하나님이 모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련이 있는 광야 즉 공원으로 노숙의 생활로 인도하셨는데 왜 너가 그것을 회방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런 돈벌이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교회로부터 아예 떠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돈은요 구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시는 것이 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 문을 여시면
자, 유대인들 앞에 문을 여셨더니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조차 그 문을 못 닫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을 미국은 못 닫습니다.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의 흐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지금 확인하려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분명히 나오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열심히 가르치면 할 수만 있거든 좀 봐주세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모두가 그렇게 축복으로부터 도망가죠.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축복받으라는 이야기인데, 아유, 좀 저는 아예 싫어요. 강요하지 않는 교회가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믿음생활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온전하게 다 바쳐서 하세요. 이게 사실은 축복받게 하는 비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법칙이요, 세상의 기준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틀립니다. 정반대의 기준입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축복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의 삶,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따르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으로부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우리를 지원하십니다. 전혀 방향이 틀린 겁니다. 믿으시기를. 골리앗이 블레셋군 사령관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전군과 이스라엘의 왕 앞에 무장한 채 3m 이상의 거인이었죠. 이 3m 이상의 건장한 거인이 나타나니 이스라엘의 전군인뿐만 아니라 사령관뿐만 아니라 왕조차도 부들부들 떨었죠. 두렵다, 두렵다.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가장 큰 사람이지요. 왕의 사령관은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골리앗 앞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집 안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입장이었죠. 아버지들과 형들이 집에 다 돌아와서 식사할 때조차도 혼자 들판에 남겨져서 덮쳐오는 늑대와 곰, 그들의 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며 마지막 일이 날이 저물 때까지 그 마지막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집 안에서도 보잘것없었던, 집 안에서도 존중받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가 보아도 이 아이는 참 초라한 아이였는데, 그러나 이 아이 안에는 오늘 빌라델피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하여 사령관을 비롯하여 모든 군인, 모든 국민들이 부들부들 떨었을 때에 그 소문을 들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조약돌 5개를 준비하여 골리앗 앞에 나가죠. 단 한 번의 돌로 그 골리앗의 이마에 돌팔매를 하여 단 한 번에 그 이마에 돌을 명중시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쓰러뜨린 순간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검을 뽑아내어 그의 목을 쳐냈습니다. 이 싸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사울은 천을 죽였으나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로다. 이것은 한국어 번역. 일본어 번역으로는 사울은 천을 쓰러뜨렸고 다윗은 만을 쓰러뜨렸다. 비교도 안 됩니다. 왕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칭송받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해성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상한 이 소년 다윗이 나중에는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대왕이 되었죠. 이것이 그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그 집안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그의 입장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입장은 가난한 집안에 있어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형제들이 부모와 함께 식사할 때조차도 그는 그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마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처럼 늦은 밤이 될 때까지 바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왕이 되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고음이 덮쳐와도 사자가 덮쳐와도 너무나 힘든 시련이지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을 살릴 수 없다는 믿음을 그는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에서 열까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도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하는 믿음이 이 다윗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소년 다윗의 인생 또한 이와 같이 빛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17년 전에 이만행으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재산이 이만행밖에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이만행이면은 여러분들 하룻밤에 그저 용돈일 수 있지요. 하룻밤 마시고 먹고 하는데 뭐 술 한 잔에도 몇만 행 하는 술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사모님과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시부야의 맛있는 맛집에 찾아가서 위스키도요 킵해놓고 마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제로, 경제력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와타나베를 구원하기 위해 일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라. 경제력이 제로였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이요? 돈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외롭지 않습니까? 겨울과 같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외롭고 추울 뿐이니까 나중에 하라고. 그렇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니 누가 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죽는 거죠. 떠내려가 죽습니다. 육신으로 생각할 땐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실 때 들어가는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자 앞에 그 물을 두 갈래로 가르시겠다고 하셨죠. 이제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 축복 주시면 그 문이 닫히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 축복의 문을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열어주셨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번 열어주신 주님의 이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회방하는 자가 없을 겁니다. 그리하여 잠시 잠깐 시간이 지나서 한번 시작했더니 많을 때는 일주일에 1,500명이나 노숙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코타 미군 기지의 길을 열어주셔서 처음에 갔더니 쓰레기밖에 없었죠. 사모님과 2-3개월 동안은 쓰레기를 뒤져서 멀쩡한 것만 골라왔습니다. 그래도 기뻐서 뒤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를 뒤져서 그것을 수돗물로 깨끗이 씻으면 그 내용물은 깨끗했으니까 공원에서 노숙자분들에게 나눠주고 아침 5시 겨울에는 아직 해도 안 뜨는데요. 그때부터 가서 비가 오면 맞으면서도 마치 사슴처럼 여기저기 뛰면서 사슴은요 방방 뜁니다. 이렇게 엉덩이 들고 방방 뛰는데요. 사모님과 제가 그렇게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많이 얻어가려고 처음에는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니 반드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좋아,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세상 만민아 봐라. 아멘. 그리하여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쓰레기가요. 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줍던 때였기 때문에 2-3개월 동안 그곳에 가면 우리를 협력해줬던 루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지만 이 쓰레기통에서 가져갈 만한 게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쓰레기통에서 주워가는 것조차 언제까지 허락될지 모르겠답니다. 그때 사모님이요. 이런 말을 갑자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열어주셨으니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루크상이 약간 비웃었습니다. 루크상이 비웃었는데
지금 이 루크상이 요코타 기지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회에 조달되어지는 물건들은 계속되어지고 있지요. 루크상이 협력해줘서 그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루크상이 협력해서 그런 거라면 루크상이 이제 요코타를 떠났으니 그 문이 닫혀져야죠. 그런데 루크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고백대로 문이 열렸고요. 처음에는 쓰레기를 주셨지만 그 다음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통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끊긴 건가? 했더니 안에서 담당자가 와서는 이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안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창고 안은요 비행기가 들어갈 정도로 천장도 높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 상품과 상품의 진열대 사이는 트럭조차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가본 분은 아실 겁니다. 한 분 아시네요. 자, 보신 분이 있으면 거짓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더니 그 가게에 갔는데 이런 상품 진열대 사이에 또 창고 뒤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차펠 코나, 교회 코나, 땅끝 선교 교회의 줄 코나다. 이 코나에 있는 것은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톤 트럭을 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 루크상이 닫을 수 있겠습니까?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것이 끊기지를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 길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담당자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요코타의 교회 안에 있는 서 목사님이요. 정말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을 정도로 너무나 상냥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은 넓어지고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여신 문은 그대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찬양팀 또한 15,000엔짜리 중고 기타로 나영 전도사가 이 손톱 밑이 다 추운 겨울에 갈라질 정도로 했죠.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혼자 울면서 불렀지만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앞으로 일본 전토 전 세계 땅끝까지 이 찬양의 움직임이 아무도 막을 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팀이 걸어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 술 많이 좋아하는 저 술주정뱅이도 예수 믿으면 믿음 받습니다. 저 다카하시상은요 얼마나 술 취해갖고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지.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거듭남이 시작되어지고 있구나. 올해 들어와서 다카하시상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공원 전도 집회를 하면서 다카시 한 명이 구원을 받아도 저는 목사한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 천지 만물을 다 팔아도 단 한 사람의 영혼조차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손에 넣은 것보다 다카시 한 명의 영혼을 얻어서 천국에 같이 가면 목사가 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공원에서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지진이 일어나건 태풍이 오건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도해온 보람이 단 한 명만 구원했다 할지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일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가장 약한 상태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우리 앞에 주셨기 때문에 그 결론, 주 예수가 오셔서 결론을 낼 때가 될 때에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성하며 가장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같이 데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잘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국인 목사입니다. 저는 일본인이 아니죠. 저는 한국인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까지 저는 일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한국인이겠지요. 그렇지만 두고 보십시오.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 선교는 어렵다? 일본말을 못하면 일본 선교 어렵다?
일본인 가운데에서 외국인 신목사보다 일본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인 목사는 자기 모국어니까 다 저보다 잘하겠죠. 그러나 외국인인 저와 일본인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입장과는 관계없이 그 일본인 목사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지 않는 일본인 영혼들을 위한 선교의 마음이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주님이 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 일본 열도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많은 음식물들을 제공하면서 예수를 전한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컸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요코타 기지에 가서 노숙자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으니까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먹이고 요코타 기지에 가면 목사라고도 불러주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목사님 해주지만 옛날에는 그냥 심씨였습니다. 심씨. 어이 심씨. 목사라고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러 온 사람이니까 폐차 직전에 정말 고물차를 타고는 아침 새벽부터 눈곱 낀 채 쓰레기통을 뒤지려고 온 사람을 보고 누가 목사님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저는 기뻐했습니다. 야, 요코타 기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앞으로 열릴 것이다. 앞으로 열릴지어다. 악한 영들이 모두 파괴되어지며 우리의 축복의 길이 열릴지어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갔고 기도하며 갔고 빗속에서도 갔고 빗속에서 사슴처럼 콩콩 뛰면서 캉캉 뛰면서 여기저기 뒤지며 다녔고 단 한 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 갈 때까지 확실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슬퍼한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일본인의 어떤 훌륭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 한반도에서 온 외국인 목사이지만 그리고 한국에서 훌륭한 믿음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일본 땅에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 믿었던 사람을 바보 취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광야와 같은 이 일본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작입니다. 지금도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언제나 저는 새로운 청춘과 같습니다. 마음이. 여기 있는 청년들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마음보다 제 마음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밤이 어두워져서 밤이 깊어져도 마음은 뜨겁고요. 마음이 깊어졌을 때 청년들은 모두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열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빨리 잘까?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피곤하니까 그만두자 안 할 겁니다. 끝까지 타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무궁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진실로 믿음만 우리가 보여 나아간다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 앞에 선다 할지라도 진실로 나를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제일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인해 판단되어졌던 세상에 있어서는 사람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땅끝 선교 교회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취급해주지 않았고 거짓 대장이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너희가 모르는 세상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모르는 예수의 성령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예수의 성령 또한 저를 거짓 대장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참된 목사,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작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적은 능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것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돌리시고 지금까지의 믿음,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